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8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이스라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룻기 제11과입니다. 다음 주에 12과로 룻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과 룻이 아들을 나오미에게 주다. 룻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그 아들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그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그리고 말론, 기론, 허약한 자, 병약한 자,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 룻기가 사사기와 열왕기, 사무엘상 그 사이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그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이제 왕정시대를 말하죠. 그 사사시대, 왕정시대 가운데 끼어 있는 룻기. 룻기는 뭔가 이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이제 죽고 사라지게 되죠. 이제 나오미가 혼자 남아서 모압 땅에, 베들레헴 떠나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이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친구 길동무로 같이 이제 나오미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등을 돌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기업물을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 밀볼이 추수할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기 희생하며 자기 의지를 포기하면서 룻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죠.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치도 지금 지리적인 위치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우선권자에게 룻을 맡아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업물을 우선권자가 나는 그 이방인 모압을 맡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아스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의지를 포기하여 룻을 맡게 됩니다. 아기를 낳게 되죠.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기업물을 우선권자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율법을 의미하죠. 그러나 보아스는 예수님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상징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룻기를 읽을 때 왜 룻기가 여기에 끼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3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 룻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주인공들을 상징성으로 다 이해를 하면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이 아들을 나오미에게 주다. 오늘 그 아들이 나오죠. 이 아기는 누구일까? 오늘 그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 여기 보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이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 동침하였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게 13절 내용입니다. 13절 내용을 네 가지 큰 사건으로 줄여서 단어를 찾아보면 결혼, 동침,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네 가지 사건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죠. 출산은 10개월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고 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고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혼인 관계를 많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결혼을 자기 육신의 쾌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그 결혼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항상 나는 남편이요 너희는 아내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내를 간음했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혼인관계, 결혼관계를 우리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관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혼한 관계다 하는 그런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같이 동침하여 임신을 하고 10개월에 아들을 낳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들의 자료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 유대인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랍비나 역사학자들은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한 결혼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로서 참고 자료로 가져와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돼야 되겠죠. 이게 그 룻기에 대한 그 유대인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예요. 자,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에 대한 욕망과는 무관했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의롭고 순결한 비둘기와 함께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노구의 마지막 힘을 다해 메시아의 근원을 준비하는 거룩한 일에 헌신했다. 이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한 그 참 뜻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같은 친족이었으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이제 나오미와 사실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보아스도 나이가 많으니까 룻에게 야 룻아 네가 젊었으니까 보아스 맞아서 기업을 이어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어떤 욕정을 가지고 룻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유다 지파잖아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의 그 노구의 마지막 힘을 다해 메시아의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그 보아스 당시에 여러 그 아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도 그분들이 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유대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두 번째 유대 역사학자는 운명의 밤, 보아스 생의 마지막 밤, 롯의 젊음과 유다의 지혜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그 이제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그 이제 메시아가 잉태되었다. 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은 오벳 2세 다윗 이렇게 되죠.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자, 그래서 여기 롯의 젊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롯은 그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함께 하여서 다말이 신분을 숨기고 있었죠. 모르고 이제 유다는 다말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말이 그 자식이 없으니까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다말을 에게서 네가 참 옳구나 하고 그 아기를 낳는 그런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롯 이야기, 유다 이야기 여기에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반열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것이 숨어 있어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자료를 보면 의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직 하룻밤을 살았다.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살았고 그는 다음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요. 그 4장 이후에 11절 12절 이후에 보아스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결혼한 다음 그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룻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직 나오미가 아들을 이제 안고 있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안고 있는 모습으로 룻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유대인 랍비나 역사학자들은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역사 자료를 통해서 연구했겠죠. 근데 이제 보아스는 그 마지막 그 룻과의 결혼식 이후 사라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일반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룻이 요구했을 때 보아스가 네 말대로 다 성취되도록 내가 하겠다. 3장에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치루었던 대가는 목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좀 논리적으로 더 이제 증빙 서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을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룻도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룻기는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가 요걸 아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잉태된 아기의 상징적 역할은 무엇인가? 보아스가 룻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선물이 그 잉태한 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누구죠? 예수님. 또 룻은 이방교회. 오늘 이방교회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에 성령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룻이죠. 교회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 그리고 이제 보아스이신 예수님은 내가 간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룻기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 나그네, 외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교회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19절 가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이제 교회, 이방인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왜? 교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렇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룻이 낳은 아기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다. 자, 유대인 학자에 대해서 좀 더 유대인 학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를 연구했는데 요거 좀 잠깐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자, 유대인 학자는 메시아, 저들은 지금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2000년 전 처음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다 믿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재림의 주님이 오실 걸 자기들의 메시아로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40번의 희년이 지나야 메시아가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희년은 50년이죠. 50을 곱하니까 2000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초림의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와 날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지금 거의 기다려야 되는데 2000년 그리고 2023년이 됐어요. 한 48년 1948년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한 때 아닙니까? 그 독립한 때. 그 2048년도쯤이면 100년이 되고 한 세기가 지나는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휴거를 될 수 있을까? 재림의 주님이 정말 오실까? 근데 이 역사적으로나 여러 문명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보면 거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시와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추론할 뿐이고 이제 그런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원사적인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